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일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령님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벌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였고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로 충만하자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외부에 핍박도 있었고 내부인 중에 타락한 성도의 위선적 행위도 발견되었습니다. 교회가 커가자 갈등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외부의 핍박을 이기게 하셨고 내부의 갈등을 처리해 주셨고 또 내부인 중에 타락한 자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워 수명에 따라 사역을 위임하여 조직을 정비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왕성하여 갈 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유대교 제사장들도 허다하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모든 일들은 성령님의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초대교회는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사건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거기에 스데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스데반이라는 분은 성경에 가장 처음 기록되는 첫 순교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본래 헬라말로 스테파노스. 그 이름 뜻은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초대교회에 두 그룹이 있었을 때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출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상급인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할 때 이분의 생애에 걸맞는 이름입니다. 빌시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을 그의 부모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늘의 상을 사모하는 신실한 분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이분에 대해서 칭송이 자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일꾼들이 뽑혔을 때 그들은 이미 사역자로 선택되기 전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됩니다. 6장 8절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서 행했던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기억할 것은 이분은 사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장로님 혹은 권사님 혹은 집사님으로 지금 여겨지는 그런 안수를 받은 사역자,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치 사도들처럼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건은 목회자나 성직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스데반이 다른 6명의 일꾼들과 함께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스데반과 나머지 6 일꾼들은 이미 안수를 받기 전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도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음을 전해줍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자 그에게 신비롭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령의 기사와 표적은 성도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충만한 제자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 사면에 보면 3W 목장 모임이라는 용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메모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제목이 써있고 그 밑에 공란에 기록을 하시면서 기록을 하시고 이따 목장 모임에서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 성령께서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또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할 줄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고 내 인생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진정으로 간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선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의 사건이 그런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복음 전파로까지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움츠려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힘있게 간구하고 또한 응원하고 또한 영접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거나 포기하고 있거나 혹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오늘로부터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움츠려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서 힘있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은사와 기적이 목회자 성직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듯이 말씀 또한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것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과 또한 구별된 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대화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전파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도 준비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한 것은 자유민들의 회당에서였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문화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 자유민들이란
로마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도 과거 슬프고 힘없었던 시절에 저 명나라로 끌려가고 청나라로 끌려가고 원나라로 끌려가고 저 일본으로 끌려가고 그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슬픈 스토리입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전 63년에 폼페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을 많이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끌고 갈 때 건강한 사람을 끌고 갈까요? 아니면 장애인이나 힘없는 사람을 끌고 갈까요? 똑똑한 사람을 끌고 갈까요? 아니면 좀 지능이 낮고 바보스러운 사람을 끌고 갈까요? 빤하죠. 힘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쓸만한 사람을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로 끌려갔다가 이모저모 노력도 하고 관대한 주인도 만나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의 시민권을 따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여유가 좀 생기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사는데 본토에 있던 예루살렘 본토민들과는 어울리기가 어렵습니다.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끼리 회당을 세워서 거기서 모였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회당에 찾아간 것입니다. 스데반도 외국 출신 헬라파 유대인, 소아시아에 속한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저 북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 저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 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외국 속에 살다 들어온 사람들, 이들 모두 다 그리웠던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본토의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사의 슬픈 스토리 속에 환향한 여인들, 환향 여인들이 살았던 마을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도 바로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에, 그들의 딱한 사정을 알기에,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께 이끌려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논쟁이 벌어지고 분쟁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둘째로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방해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이 회당에 있던 자유민들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주의 신앙만 알고 있어서 모세가 전한 율법신앙,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시하는 성정신앙, 이 두 가지만 갖고 있었습니다. 대개 유대인들의 신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전신앙과 율법신앙. 그래서 논쟁이 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말씀이 왕성하여 나갈 때 외부에 압박된 사탄의 맹렬한 도전이 있었듯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대적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 일꾼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제단에 기도하는 분들이나 특히 우리 교회 많은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시간을 두어서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님의 역사를 전하는 일에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회방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들, 여러 사역들마다 대적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미리 이런 방해와 혹은 분쟁을 두려워합니다.
논쟁하는 것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아예 말씀 전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만큼 성령님의 역사와 충만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츠려 계신 성령님이 그 속에 있을 뿐입니다. 혹은 이성에 머물러 있는 성령님으로만 만족하려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이 성령 충만으로 말할 때 회당에서 도전해온 사람들이 감히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통하여 주님께 쓰이는 자는 말씀을 전하게 되고 말씀을 전할 때는 대적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세 번째, 성령께서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논쟁에서 승리했다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회당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공격할 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써 이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다. 능히 대정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전하려 할 때 찾아오는 방해를 이겨내어야 합니다. 아니,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이 있으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을 전할 때 핍박과 도전을 만나면 주님이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답할 말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장 말씀에서는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정말 놀랍게도 가장 빛나는 설교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 부활의 말씀을 증거했듯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능력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회당에 있던 자유맨들은 더욱 스데반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잡아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게 우리가 들어오라. 오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말로 지혜로 능히 당해내지 못하자 억지로 누명을 씌웁니다. 매수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뒤에서 충동질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모세를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악성 루머를 퍼뜨립니다. 거룩한 곳 성전신앙,
그 성전 신앙을 붙들고 율법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거슬러서 말하고 있다고 루머를 퍼뜨립니다. 마침내는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합니다.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는 죄목입니다. 심지어 산헤드린 공회가 가장 민감하고 껄끄럽게 여기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들먹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라고 했고 율법을 허물려고 했던 그 말을 이자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모독, 신성 모독, 율법 모독, 이 모든 것을 이자가 전했습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진실을 미묘하게 변형시켜서 왜곡합니다. 그것들로 선한 사람을 미혹하고 사회와 공동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사탄의 방법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얼마나 무서운 장난질입니까? 하나님은 본래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하나만 먹지 말아라. 이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혹은 마음의 어두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만드신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이런 질문과 원망이 찾아온다면 그때 즉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바로 펴서 성령님의 역사에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바로 선악과를 크게 만들어 선악과만을 보게 만들려는 사탄의 도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으라 하신 분입니다. 딱 하나만 빼고. 한 나무를 모든 나무라고 단어 하나를 바꿔서 사람을 속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미혹의 말에 넘어가는 것도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뱀의 유혹을 듣고 있는 하와가 하는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원래 뭐라 하셨죠? 본래의 말씀 뭡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바꾸었습니다. 미혹에 넘어가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명명백백하게 깨닫고 그 심령에 새겨주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런 허무맹랑한 일에도 미혹이 되고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은 그때 바로 그 시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못을 박듯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라.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기억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부활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헐겠다느니 율법을 고치려 한다는 말로 신성 모독 죄를 씌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공격해 올 때 스데반은 그야말로 큰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거대한 권력이 그 앞에 있습니다. 참으로 왜곡된 권모 술수의 인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매우 공격적인 유대인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담담히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모습 속에 승리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모습, 천사의 얼굴이 그에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은 이기게 하실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주십니다. 그들은 모두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을 에워싼 사람들은 이제 돌을 들어 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고상하게 돌을 들어 친다 그러지 민간에 떠도는 말로 이해하면 짱돌을 들어 찍어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기록됩니다. 순교의 피가 쏟아질 이 숨막히는 위기의 시간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심령은 고요합니다. 천사의 얼굴, 승리자, 영원한 승리의 얼굴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스데반의 눈에는 비추어지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7장 56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그 주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스데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앉지도 못한 채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 이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는 이 스데반을 주님이 안타깝고 조마조마하게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아프시면 주님이 더 아프고, 스데반이 두렵다면 주님이 더 두렵고, 스데반이 힘들고 떨린다면 더 힘들고 떠시며 눈물 흘리시며 안절부절 못하시며 응원하시는, 서서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스데반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것 하나로 평안합니다. 그 심령은 고요합니다. 주님을 보는 그 눈길 하나로 행복합니다. 나의 피를 순교자의 피로 써주신다면, 나를 죽여 교회를 살려주신다면, 나의 피를 흘려 저 이방을 향하여 복음이 퍼지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미약한 이 영혼이나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주님, 이것이 감히 제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스데반의 심령 속에 바로 그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열심히 전도하다가 스데반처럼 순교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래야 할 결단의 때가 있다면 성령의 사람은 능히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신비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공회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의 눈앞에는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비해 두신 사람, 그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스데반의 복음을 전하던 자유민의 회당에는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 그랬죠. 길리기아, 그곳 다소 출신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회당에서부터 산헤드린 공회 이 자리까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울이 마치 조연처럼, 아니 일회용 엑스트라처럼 아무런 대사도 하고 있지 않지만 거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지금 이 스데반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아니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숨막히는 극적인 장면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베델교회란 이름으로 모였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의 죽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분은 그렇고 얼굴이 천사 얼굴 같으면 뭐하냐? 이렇게 죽고 말 것, 대충 천국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싶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스데반에 보여주는 천사의 얼굴빛은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의 심령에 박혔습니다. 한 주경학자의 해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이분의 분석에 의하면 바로 이때 천사의 얼굴로 빛나는 그 모습을 사울은 지켜보았고, 그 얼굴이 그 심령 속에 박혀서 끊임없이 불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얼굴빛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경험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회개한 후 그 사실을 누가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누가가 그 사실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들려준 것입니다. 스데반의 인생이 기구합니까? 그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욱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히 살아남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심을 인해서 말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대신에 내 이름을 한 번 더 볼까요? 김창훈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따라하려면 꼭 이름까지도 절 따라해서 김창훈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시작. 김창훈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아멘. 말대로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희가 사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인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제로부터 제 과거의 죄된 인생을 회개함으로
주님의 정결한 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성령님이 제 인생 위에 일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도하든지 마음의 중심을 잡고 결단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안케 하시도록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주님의 피의 자리에 동참하는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를 위해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오늘 온 성도들 심령 속에 또한 그 얼굴 속에 천사의 얼굴빛을 주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총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 얼굴빛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과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처럼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닥치거나 세상이 미혹할 때 성령님 저에게 더욱 충만하여 주셔서 천사의 얼굴로 빛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